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좀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3장 말씀도 그의 연장선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강림, 종말, 말세에 관하여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곧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말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세를 부정하고 말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이 들리고 또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끝이 오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한 현상 가운데 하나야. 종말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1시간은 너무너무나 긴 시간이죠. 하지만 어른에게 있어서 1시간은 어쩌면 너무나 짧은 시간, 살과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하고 공간을 생각하고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재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 즉 말세가 더디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 시간을 늦추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왜 늦추실까요? 8절 하반절 말씀은 참으시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전히 지금 참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 아빠가 모를 거야. 우리 아빠는 더 이상 나를 혼낼 능력이 없어. 그런데 부모는 몰라서가 아니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부모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닫기를, 그리고 자녀가 온전하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분노를 사귀고 있고 심판을 뒤로 연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면, 아직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말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말세는, 종말은, 심판은 반드시 갑작스럽게 옵니다. 반드시 일어나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게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반드시 갑자기 온다면 so what?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은 여기에 포커스하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 둘째,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셋째,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때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시점과 현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이 관심을 쏟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속한 것에 포커스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왜 안 오나? 여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째,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라.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에는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완전하게 살려고 삶의 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으로. 경건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godliness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베드로 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을 담고 싶으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성품을 담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성품과 능력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강조하는 주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여 온전함을 이루신 그분의 오래 참으심, 이 성품을 본받으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여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온전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성숙함은 인내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특별히 그 고난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자원할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할 말은 많지만 침묵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 가운데는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불안해하거나 또는 휩쓸려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하십시오. 신실함으로 그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요,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요, 주님의 날이 올 때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온전함에 이르는데 우리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쏟는다면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요, 빨리 왔다고 느낄 것이요, 그리고 그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해방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교회절기상으로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코로나 뉴스가 커서 대강절의 의미를 채 잊어버리고 계시다면 오늘 코로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히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이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